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각자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라는 말로 오늘 그런 제언하에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사도,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분 그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두 이제 거성입니다. 두 사람 아주 핵심적인 이제 그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이 사실 다 협력해서 지금까지 일을 잘했습니다. 일을 잘했는데 어느 한 순간 이제 한 인물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갈라져서 서로 이제 심히 다투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 선교의 양상이나 그 이제 방향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나 아니면 사도들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인물이 이제 주도해가는 어떤 새로운 선교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다툼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까, 아니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좀 평화롭게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로 다투고 이러면,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투고,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러면은, 이거 성도들 간에 이제 조금 아직 우리가 미성숙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좀 많이 그렇게 시끄럽죠.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서 절도 많이 싸웁니다. 제가 절도 많이 싸웁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싸우면 이제 좀 죄송하지만 싸우는 정도가 좀 그래도 착한 편입니다. 착한 편인데, 전에는 어떻게 사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88 우리 올림픽 때 있었지 않습니까? 88 올림픽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갑자기 저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갑자기 유명한, 네? 봉은산 말고요. 서울에 종로에 있는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핵심적인 절인데, 거기에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는데, 와, 세상 사람들이요. 이 머리 이렇게 다 민분들 있잖아요. 옷도 제수복 같은 옷 입고, 묻자고 한 얘기인데, 이거, 그런 옷이 좀 색깔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덩치도 도대체 저래서 뭘 먹이는데 저렇게 살이 쪘을까? 우리 생각에, 우리 이제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이래가지고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도대체 저래서 뭘 어떻게 먹길래, 풀을 어떻게 먹는데 무슨 젖소 마냥 그렇게, 와, 덩치도 이런 사람들이요. 머리 이래 밀어가지고 인상도 저게 수행한 사람이 맞나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막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분쟁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의경 출신이거든요. 88 경비를 하러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나, 이 스들이 얼마나 잘 싸우나 이렇게 봤는데, 와, 거기는 완전히 진짜 우리 무협소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쿵후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붕붕 날아다니면서 막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산에서 이제 사료 먹고 운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를 위함인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저런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조그마한 절 싸우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대패권이죠. 종단에 이제 그런 문제가 쌓이니까, 이거는 여러 이제 전국에 있는 종단에서 힘 세다는 데가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조기종 본산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엄청 불구사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양산 통도사 이런 큰 절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의 조기종이잖아요. 무섭게 하여튼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종교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좀 싸우는 거였지만,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되게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고 그 패권을 위해서 서로 숙청도 하고요.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교라는 것 자체가 평화롭고 이러면 이제 좀 좋은데, 그게 아닌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 여호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평화롭게 해야 되고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보듬어 주고 좀 서로 위로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뭐 맨날 뭐 싸우고 이러면은 이제 교회가 막 싸우고 이러면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한참 이제 그 기독교가 좀 부흥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잘 아시고 제가 자주 너무 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 제 얘기 또 하나 싶지만 그래도 제가 또 한 번 할게요. 지하철에서 애들이 막 싸우니까요. 노인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놈들아 여기가 국회냐 교회냐 왜 자꾸 싸우고 지랄이야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뭐 애들 보고 막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뭐 그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싸우고 막 매스컴에 그런 게 많이 나갔다는 거죠. 어쨌든 교회에서 서로 덕이 되고 서로 이제 보다듬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분쟁하고 어떤 분투가 일어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그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방 교회 중에 처음이 안디옥 교회가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바울 선생님과 또 바나바 선생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 선생님은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이 끝났다 싶을 그때 다소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도 얘기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끌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러면 사울은요, 이 바나바 선생님, 그 사도가 얘기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왜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고 자기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그 바나바하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싸우는데 그냥 바나바하고 사울이 서로 뭐 감정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싸워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싸워요. 자, 그러면 마가 요한의 문제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를 막 하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마가 요한이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 이제 사도 바울은 참 황당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보면은 그 고생스럽고 막 수고롭고 막 두들겨 맞고 죽을 뻔 고생하고 이게 대부분 1차 선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좀 젊은 나이에 그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걸 봐서 겁을 먹은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던져버리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출신은요, 잘 보면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아시죠? 마가 다락방. 우리 예수님이 왜 그 뭡니까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 뭐 유월절 만찬도 이렇게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그랬던 마가 다락방 있지 않습니까? 그 마가 다락방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은 안 돼. 엄마가 주인이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만큼 그런 연회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정말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금수저인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유월절에 만찬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있었던 이 이야기들, 역사적으로 성경에 마가 다락방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봤던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적 같은 것들 다 봤던 사람이니까 마가는 특별한 어떤 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선교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이제 못 견딘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마가 요한이 뭐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났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마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자세가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세가 틀렸다.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뭐 겁을 먹었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준비가 덜 됐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입장은 어때요? 자기 조카기도 하고 그만큼 자기에게 협조하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데 이 마가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바나바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품고 내가 이렇게 같이 가면 되는 거지. 그 애가 자세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보면 입장 차이가 좀 나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경영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버스에 태울 사람을 태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왜 새벽에 인력시장 같은 데 가면 뭐 목수경영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인력시장 아침 새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러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뽑아가잖아요. 뽑아가는데 여기에 그 미국의 이제 경영학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뭐 봉고리인데 태워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트럭 같은 트럭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밴 같은데 큰 밴 같은데 이렇게 사람을 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 태울 사람을 태워라 이런 뜻은 진짜 일할 사람들을 태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일하지 않은 사람, 여유 인력, 아니면은 뭔가 이 검증이 안 된 사람, 이 사람 태우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바나바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래도 이 사람 내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뭔가 배울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성장시키고, 그러면 뭐 잘하는 사람끼리 다 해야 되나, 뭐 못하는 사람도 좀 같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나바의 입장이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최소한 선교 현장에서 저렇게 맷집도 약하고, 뭔가 정신 상태가 좀 틀린 사람하고 같이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입장이거든요. 두 사람이 사실 또 화합을 하면 어떤 길이 열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사람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라지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떤 섭리적인 입장에서 나중에 결과들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이란 이 친구가 젊어서 어떤 그 자기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갔지만 10년 후가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란 이 삼촌 덕계에게 이제 이끌려가지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이 훈련을 받아요. 근데 받으면서 또 누구에게 이 바톤을 넘기냐면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이 누구에게 훈련을 받냐면은 베드로에게 훈련을 받아요. 베드로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의 기록 뭡니까 결정적인 어떤 그런 업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마가복음 저자예요.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자기의 모든 행적 같은 것들을 자세히 정리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이 기록적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뭐라고요? 마가. 목사님 그럼 베드로가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뭐 자녀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자녀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이라는 게 내 후계자고 나의 어떤 바톤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그런 존재로 베드로에게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 사도 바울도요.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구나.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을 때 어떤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냐면 이런 편지를 보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누가가 나하고 지금 같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누가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사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도 바울을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이게 바로 디모데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유익하다고요? 나의 일에. 나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누가요? 마가 요한이 유익하다. 마가 좀 꼭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마가는 그때 당시에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나를 떠나버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 자격이 없고 안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마가요는 아주 유능한 인재로 우리가 또 우리 시대에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마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이제 바울이 지금 싸운 거 아닙니까? 크게 싸웠으니까,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여기 보면 대판 싸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는 게 별로 좀 뭡니까?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싸우더라도 표면적으로 이 둘이서 조용히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둘이서 대판 싸운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것만큼.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신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갔더니 지도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대판 삿대질하고 싸우더라. 이렇게 되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입장이 될 만큼 그렇게 두 사람이 싸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이게 한 40명 이렇게 만들기가 엄청 힘들대요. 지금 그 목사님은 아주 큰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 40명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교회가 그렇게 힘들대요. 40명 이렇게 목회하기가. 그리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40명 넘으면 한 80명 되면 또 힘들대요. 그 또 한 80명 되다가 80명 되고 나서 또 잘 안 자란대요, 교회가. 안 자라다가 한 120명까지 또 이렇게 억지로 잘하면 120명 되면 또 그때부터 또 이렇게 정체가 오고,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나갈 사람 나가고, 그런데요. 하여튼 싸우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러니 이제 120명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자라는데, 그때는 사실 그때 해서 한 400명 이렇게 자라는 거. 그때까지는 또 그만큼 자란대요. 근데 교회가 커지는 어떤 그런 이 한계마다 어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를 키워보다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촌에 살다 보니까 똥개밖에 못 키웠습니다만, 이 똥개 있잖아요. 개도 먹는 개가 있고 못 먹는 개가 있다고 그러던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먹는 개 있잖아요. 우리 누렁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다 보면 털이 옷에 막 이렇게 묻어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어떤 데 보면 털이 이렇게 묻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개털 이러잖아요, 개털. 근데 이걸 이렇게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개털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심지어 개도요, 계절이 되고 개가 좀 자랄 때 되면 털갈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뭡니까? 그 나비 같은 것도 여러분 그 유충 시기가 있잖아요. 그 번데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번데기 보고는 이게 나방이 될지 나비가 될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들이 황골탈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황골탈퇴라고 그럽니까? 이게 그거를 자기의 껍데기를 어쨌든 벗고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뱀 같은 거는요, 허물을 벗는다고 그러죠. 허물 벗으면은 그게 쉽게 옷 벗듯이 벗어지는 거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올 때 그냥 쉽게 태어나옵니까? 지가 어쨌든 누가 그 알을 아이고 병아리가 나오는구나 깨워주면 그 병아리 나와가지고 얼마 있다 죽잖아요. 자기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뭔가 이렇게 조직이 변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내부적으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10년 후에 마가라는 사람이 다시 사도 바울에게 부름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손해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저러다가 당장은 지금 망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들도 그렇고 또 교회 사적으로 보면 위기 때마다 어쨌든 분쟁이 있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전해지는 것처럼, 똑같이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 어떤 황골탈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둘이서 분쟁하고 갈라서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이 일도 사실 하나님의 일이고 바나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둘 다 잘하자고 하는 건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럼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입장 차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해요. 요즘 현대적으로 현대 경영학적인 경영 전략의 의미로 이 두 사람을 리더십을 평가해 본다면 한 사람은 목표지향적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사람지향적이에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고요. 또 사람지향적인 사람은요?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몇 절을 보시냐면 3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8절이요. 우리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기의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거 아닙니까?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마가는 자기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 사명지향적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명지향적이에요. 바나바는요 사역지향적이에요. 사명지향적이라는 것은 뭔가 도전하고 기대하고 뭔가 안정적이고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람이기보다는 뭔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개척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역지향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역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보듬고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할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방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을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손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이후에 바나바는 흔적도 없이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 선교와 어떤 초대 교회의 모든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 중심적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가면 서로 좀 편하고 따뜻하고 좀 품어줘야 되고 그런 생각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와도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너무 좋고 오늘 우리 모여가지고 떡볶이도 먹고 튀김도 먹고 김밥도 먹고 여러 가지 먹고 같이 청소도 막 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저 솔직히 감동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막 하시고 이렇게 같이 떡볶이 드시고 이럴 때 떡볶이 따뜻한 게 저한테 눈물처럼 너무 감동적이고 고맙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그건 제가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으로 받았다 이런 뜻이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역이 잘 되고 따뜻하고 뭔가 우리가 화합이 잘 되고 뭔가 교회가 뭔가 일도 되고 서로 품어주고 이렇게 막 가면 참 좋죠. 근데 한쪽 구석에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서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정말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해서 도전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길들을 안 하고 싶고 괴롭고 고롭지만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보내시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명지향적이냐 사역지향적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손을 지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우리가 얘기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사명지향적인 것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교회보다 더 좋은 분들이 계세요. 이건 뭐 진짜 누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개척교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대의 교회는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뭔가 사역을 개발하고 뭔가 우리끼리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에 쫓아가는 삶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사명을 쫓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사명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고 또 사명을 쫓아가며 함께 눈물 흘리며 같이 동참하고 그 사명에 함께 몰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교회라는 것이 또 우리 안에서 정착하고 또 이렇게 또 어떤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더 크게 보면요, 우리가 좀 더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에 좀 더 나서주고 좀 더 도전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비전 충성, 예수의 비전에 충성한다는 뜻은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뛰어나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껍데기 좋다는 그 껍데기를 더 차고 나가서 예수의 위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과 전도와 어떤 선교에 매칭을 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시대를 그 하나님의 어떤 쫓아가는 그 사명에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사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어떤 사역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옛날에 현대라는 회사에 있으면서 어떤 걸 훈련받았냐면 트렌드라는 걸 훈련받았어요. 통계, 기획, 전략, 그다음에 예산 뭐 이런 걸 훈련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막 짜고 이렇게 그다음에 어떤 제도를 개발을 하고 이런데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이 이 모양이 된 것도 사실 그때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려가지고 제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그게 굉장히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를 묵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현대라는 회사에서 배운 이런 어떤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특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은 마케팅적으로 얘기하면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조직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있잖아요. 마음이 설레고 막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저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전략을 짜는 것보다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더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 중성교회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좀 해라. 왜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그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너희 계산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사실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개척교회 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도 개척하리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내가 너를 이렇게 목회적으로 훈련시킨 이유는 딴 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람들을 떠나라고 충성교회를 떠나라는 거죠. 아니다는 그런 전 충성교회에서 뭔가 제가 할 줄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에 되니까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떠나고 됐는데 그 과정이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뭐 얘기를 또 나중에 또 있으면 또 아시는 분도 계시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사역지향적이었던 교회를 지향하고 또 그 사역적인 어떤 그런 틀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명지향적이고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나바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바나바가 사도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보다 어쩌면 인품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아무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인재를 등용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또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어느 교회의 어떤 입장으로 말한다면 지역교회에서 그만한 인물이 진짜 하나 딱 버텨줘야, 큰 기둥 같은 사람이 버텨줘야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지향적이냐 사명지향적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사명지향적이어야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도 잘 돼야 되고 교회도 아름답고 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정이나 이런 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비전 중성교회의 DNA가 되어야 되고, 우리 여러분도 그런 일에 동참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 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온다 이렇게 온갖 이단들이 막 들고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시기에 예수님이 옵니다. 자기들이 예상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로 깨어있는 사람만 그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어디를 가야 되고 뭘 한다 이런 거 생각보다 지금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에 충실하고 이 사명에 지향적이 될 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런 어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둘 다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사람보다 사명을 쫓아가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